이번 주 특별한 날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4월 16일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 이제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세월호 참사 기억하는 날에는 이도량에 같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서울에 있었던가. 네. 오늘은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천수 다란이 기도 독송하는데, 천수 다란이 기도 독송할 때 먼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을 합니다. 우리가 관음경이라고도 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령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만약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곧 얕은 곳을 만나게 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만약에 혹시나 이제 큰 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주변에서 막 불이 나거나 이럴 때도 관세음보살님께서 위신력으로 구제를 해주신다. 또 큰 물에 홍수가 나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떠내려 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하게 부르면 곧 그 떠내려 가는 데서 벗어나게 된다. 발이 땅에 닿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위신력으로 구제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 위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는 위력을 말하는 거고, 신은 신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통의 힘으로 구제를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통의 위력으로 구제를 해준다. 그런데 이 신통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뭔가 그 낮이 어두워졌으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해를 좀 가까이 갖고 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팔을 쭉 뻗어서 해를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게 신통일까요? 물론 그 우리 불교 경전에 신통을 표현한 것 중에서 하나는 이제 하늘에 가서 달을 만지고 또 해를 만지고 하는 그런 신통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저는 좀 그 시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거라면, 물론 실제로 가능하긴 하죠.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해를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만져지긴 하겠지만, 근데 가서 직접 만지면 좀 뜨거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경전상의 표현일 것이고, 실제로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를 다 없애는 누진통이다. 제가 우리 공부할 때도 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는 누진통을 말하는 종교이고, 그 밖에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같은, 뭔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신통은 오직 번뇌를 없애서 중생이 아란이 되고 부처가 되는, 이것을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나는 신통으로 보는 것이고, 그거 말고 다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부처님께서는 별로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전 곳곳에 부처님의 신통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되게 상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대들은 앞으로 대중 앞에서 신통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통을 행하지 말라, 곧 기적을 행하지 말라. 아픈 사람 일어나 하니까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하는 그런 기적 하지 말라라고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번뇌를 없애는 이 누진통이야말로 진짜 신통이고, 나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관세음보살의 신통은 어떤 것인가? 이 불에 갇힌 사람을 불에서 건져내는 이 신통은 어떤 신통일까? 어떤 신통일까요? 우리 불교에서 특히 선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신비한 일은 뭔가? 졸리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신통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기는 이 일상사가 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다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귀로 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이 다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신통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이 신통으로 나타나는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힘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멈추고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침묵하는 이런 것이 다 신통의 힘입니다. 이러한 신통의 힘으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불길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보자면은 불이 났을 때 불길에서 구제하는 것은 119를 눌러서 막 신고를 하면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소방관들이 와서 막 닫힌 문을 열고 뛰어들어서 구제해냅니다. 그 소방관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기적이 거기에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적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이것이 소방관의 위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이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부르면 그 불길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이 위신력을 낮춰서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움직여서 그래서 그를 불 밖으로 꺼낸다라는 얘기예요. 큰 물에 떠내려가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해서든 밧줄을 쓰든 통나무를 쓰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그 물에서 끄집어낸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힘들어하는 그래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말을 듣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우리가 중생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늘 관세음보살 부르는 입장에서만 우리는 바라보는데 만약에 내가 관세음보살인데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이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귀에 들려와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상담을 하는 사람은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 내담자가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혹은 뭐 내 어릴 때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 너무 우울증에 빠졌어요. 뭐 이렇게 막 자기 아픔을 얘기할 때 그걸 상담하는 사람도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상처를 자기한테도 고스란히 새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혹은 아 그렇군요, 공감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요. 남 얘기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상담자의 수칙 중에 하나는 남 얘기로 들으라 해요. 남 얘기로 안 들으면 그 일 못해, 힘들어서 못해. 근데 남 얘기로만 들을 수 없는 게 상담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상담하러 온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와서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급박하고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건 비명 지르는 것밖에 없는 사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은 어떨까요?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근데 실은 우리가 그런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경험해 봤더랬습니다. 12년 전에요. 그때 하필이면 우리나라 이 현대사회 미디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또 확인시켜 준 거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진도 앞바다가 계속 중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뒤집힌 배가 떠 있어요. 그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그것도 몇 분이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우리는 계속 그걸 봐야 됐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뉴스를 보면서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평목항에 가서 뭐 노란 리본도 달고 국화도 바다에 던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전 국민이 그때 다 같이 소가리를 했죠. 그러셨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통째로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가 확인한 게 있어요. 그 배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의 친구도 아니에요. 내 뭐 조카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따지면은 내 이웃의 친척의 아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아팠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를 이렇게 흔들고 나를 이렇게 같이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경험일까요? 저는 그게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확인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슬픔이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구나.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랑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구나. 근데 실은 우리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국화꽃 하나 올리는 정도로 우리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도대체 난 이렇게 살 수가 없겠네? 라고 하고는 직접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는 분이 이제 관세음보살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관세음보살이 있다는 걸 다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그 관세음보살님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 힘까지는 약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관세음보살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그러나 또 다른 관세음보살은 그걸 자기 안에서 울리는 이 관세음보살을 확인하고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달려가는 것이 바로 위신력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이제 경전에서는 항상 이 보타락가산에서 백화도량에서 이제 명상에 들어 계시면서 세상을 관찰하다가 세상의 아픔에 응답해서 몸을 놔두신다. 그렇지만 한순간도 그 백화도량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순간도 백화도량을 떠나지 않지만 온 세상 고통의 현장에 몸을 낮추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는 본분사들이 있어요. 물론 정해진 본분사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는 가정주부로서 혹은 또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또 직장에서는 회사원으로서 혹은 경영자로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른 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역할이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든데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으면 얼른 말 한마디 해주고 야 조심해 말 한마디 해주고 혹은 얼른 손으로 끌어당겨주고 하는 이런 관세음 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역할이 있지만 또 관세음 보살이 발현되는 상황이 되면 얼른 관세음 보살로서 등장하고 다시 나의 역할로 돌아가는 이것이 한순간도 백화도량을 떠나지 않지만 또 온 고통의 현장에 몸을 놔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우리 불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시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리산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은 뒤에 그 천일 기도를 했어요. 3년 동안 기도단을 차리고 날마다 기도를 봉행했는데 그래서 천일 기도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는데 그 한번 공유를 할게요. 세월호 지리산 천일 기도 공동 기도문. 이 기도문의 첫 시작은 그때 희생된 모든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름은 생략할게요. 세월호 시간은 여전히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차마 견딜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당신들의 슬픔, 당신들의 아픔, 당신들의 절망이 그대로 나의 슬픔, 우리의 아픔, 국민의 절망이었습니다. 세월호 당신들은 오직 생명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의 죽비 소리에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철들었습니다. 오늘 이후 내가 달라져야지, 우리가 달라져야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지 온 국민이 그렇게 마음내고 뜻 모으고 결의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한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 기꺼이 함께하는 여기 내 모습, 우리 모습, 국민의 모습이 거룩한 해월 예수 붓다입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리워진 진실이 환하게 드러나서 가신 이는 하늘 풀고 편히 쉬기를, 사랑하는 이를 잃고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의 몸과 마음 치유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온 국민이 그분들이 섰던 자리에 서서 진실을 찾아가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당신들이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국민이 가야 할 큰 길을 열었습니다. 거룩한 어머니 마음 길이 길이 흘러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늘의 뜻, 어머니의 마음인 세월호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온 국민의 사무친 약속이고 책무입니다. 거룩한 첫마음, 절절한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생활화하고 대중화하고 사회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월호 이후의 나와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리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가려고 합니다. 생명평화의 벗 세월호 영령이시여 부디 함께 하소서. 생명평화의 꽃으로 빛나소서. 네, 이게 세월호 천일기도 기도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세월호 12년 전에 이 일이 우리 안에 관세음보살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바깥에 어딘가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세음보살,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다 이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또한 확인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서 찾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내 마음속에서 찾지 않고 어디 바깥에서 찾는다는 것이 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종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확인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끌어내고 내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내가 부처님으로서 관세음보살님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불교 말고 다른 불교는 우리가 추구할 불교가 아니다. 내 안에서 관세음보살이 출현하게 하는 이 불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아직은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에서 자비심을 더 일깨워내고 또 더 집중하고 더 통찰하는 그런 정진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한 손은 세상을 향해서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춰가는 것이 정말로 불자다운 불자고 수연사 불자야말로 그렇게 존재할 때 이 전주 완주가 수연사로 인해서 우리 동네는 수연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 수연사는 세상에 존재할 그 가치를 충실히 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연사의 각자가 다 자기 몫의 수연사로서 세상에 귀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시인들이 추모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한 편만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글입니다. 숨쉬기도 미안한 4월.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솟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렸어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2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 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4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